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하늘에서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이 궂은 날씨에 원인공같이 달려오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곳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정월 대보름과 유월절의 관계, 정월 대보름과 유월절의 관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정월 대보름인 것 아시죠?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지금 그래서 오늘 밤에는 아마 보름달을 못 볼 것 같아요. 오늘이 정월 대보름날인데 이 정월 대보름과 유월절과 부활절과 이런 절기들이 어떻게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 이스라엘의 모든 풍습이 어느 그 경로를 통해서인가 우리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이전에 가야 왕국이 있었는데 조선시대도 500년, 가야 왕국도 500년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불교 유교지만은 그래서 그런 불교와 유교의 영향이 많지만 이 가야 왕국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모든 유물과 풍습들이 이스라엘의 유물과 풍습을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정월 대보름날 이 정월 대보름하고 유월절하고 부활절하고는 어떤 관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월 대보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은 음력으로 1월 15일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날을 보내고 나서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이라 그래서 상온 혹은 오기일, 상온 오기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설날보다도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음력으로 1월 15일 이 정월 대보름이 더 크게 지켰던 명절이다라고 절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설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월 대보름까지 15일간을 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빚을 독촉하면 안 된다. 그리고 농사 일을 시작할 때가 되기 때문에 풍년을 비는 그런 행사로다가 15일간을 축제로다가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월 대보름이 어떻게 유래가 됐을까요? 이 정월 대보름의 기원과 관련돼 가지고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하나가 사근갑이라는 거예요. 사근갑. 이것은 온전히 삼국유사의 기 제1편 소지왕의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라 시대입니다. 소지 왕이 이제 정월 대보름날 그 소지 왕의 이름이 소지마립간인데 그 소지 왕이 정월 대보름날 천청 중에 그 가는 이제 행사를 위해서 그 가는 길에 까마귀하고 쥐하고 막 싸우면서 막 우는 거예요. 까마귀하고 쥐가. 그런데 임금이 딱 가니까 그 쥐가 하는 말이 저 까마귀를 따라가시옵소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까마귀를 따라가보라고 신하한테 시켰어요. 그 신하가 이제 까마귀를 막 쫓아가니까 이 까마귀가 그 쫓아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연못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연못에서 돼지 2마리가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이 신하가 그 돼지 2마리 싸우는 거 구경하다가 까마귀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야, 이 까마귀 어디 갔나? 까마귀 어디 갔는가? 이거 찾는데 그때 갑자기 그 연못에서 노인 한 명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편지 봉투를 주면서 이것을 임금에게 갖다 드리고 이것을 임금님이 읽으시면 2사람이 죽고 이것을 안 읽으면 1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게 전달하라고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그 편지를 딱 받아들고 야 그래도 2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1사람이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편지를 읽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있다가 임금님 거기 2사람은 일반 평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 1사람은 임금님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 안 읽으시면 임금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 그리고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읽어야지. 그래가지고 편지부터 쪄가지고 그 편지를 다 읽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검은고 갑을 쏘시오. 검은고 갑을 쏘시오. 그래서 활을 갖고 오래가지고 화살을 해가지고 검은 갑을 팍 쐈더니 2사람이 죽어버렸어. 그 검은 갑 뒤에 2사람이 숨어있다가 2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서는 가져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왕비하고 이 까까충이 2사람이 죽어버렸네. 요 2사람이 짝짝꿍 해갖고서는 임금을 죽이려고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그곳을 이제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활을 쏴서 이제 죽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정월 대보름을 오기일이다. 즉 찰밥을 해가지고 까마귀한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날이라 그래서 이 정월 대보름을 오기일 또는 상온 이렇게 또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정월 대보름날의 풍습을 보면은 이제 1월 14일 날 1월 14일 날 1월 15일 날 정월 대보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아이들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밥을 달라고 이제 얻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밥을 얻으러 갔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몰래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또 훔쳐가기도 하고 그리고 주인이 아유 애들이 와서 밥 갖고 가겠지 하면은 그냥 솥에다가 밥 해가지고 놓고서는 자기는 자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와가지고 소뚜껑 열고서는 그거 갖고 간다고. 가지고 와서 같이 모여갖고서는 거기다가 나물하고 김치하고 참 뭐 집어넣고 썩썩 비벼가지고 밤중에 밥 먹고 한 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1월 14일 날 정월 대보름 날 1월 14일 날부터 밤에 잠을 안 자야 돼요. 왜냐면 밤에 잠을 자면 인두섭이 하얗게 된다.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자고서는
꼬박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꼬박꼬박해서 자는 사람 있죠. 그러면 일부러 쌀가루나 밀가루 갖다가 늦어서 발라가지고서는 막 놀리고 막 했던 그런 것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월 보름날은 꼭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부럼 깨기. 그 뭐 호두라든가 땅콩이나 이제 밤이나 그런 것들 이제 이 견과류를 부럼 깨기를 하죠. 그리고 기발기 술 마시기라는 게 있어. 기발기 술 마시기. 그리고 지불놀이. 그리고 그 집을 갖다가 나이 숫자만큼 묶어가지고 달한테 가가지고 빙빙 돌리면서 망우리 그 해서 자기 복을 빌어대는 이런 풍습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정월 대보름날은 개한테는 먹을 거를 주면 안 됩니다. 개는 금식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개한테 음식을 주면은 그 개가 여름 내내 파리가 꼬이고 빼장 말라요. 그 개가. 그래서 정월 대보름 때는 사람들은 잘 먹지만 개는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 개팔자가 상팔자가 아니고 하팔자야. 정월 대보름 날 개는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억지로 굶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오곡밥을 먹죠. 오곡밥.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나 오늘 이제 오곡밥을 드실 텐데, 그 오곡밥을 먹을 때에 오곡 5개의 곡식은 뭘 먹을까요? 뭐냐, 찹쌀이 들어가야 돼요. 찹쌀. 그 다음에 기장, 수수, 그리고 서리태, 검은콩, 다음에 붉은 팥, 적두. 이렇게 5가지의 곡식을 집어넣고 연형밥을 해서 먹게 되면 몸이 튼튼해진다. 그래서 오곡밥을 먹게 됐던 거죠. 그리고 질채, 이 반찬들은 묵은 나물, 그리고 박, 우리 박 있죠, 박 속을 긁어가지고 그거 박, 그리고 버섯, 또 순무, 무잎, 또 오이, 또 가지 껍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먹었어요. 그렇게 먹게 되면은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부럼을 깨는데, 부럼은 이제 견과류지요. 땅콩이나 무슨 뭐 호두라든가 밤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그 견과류를 이거를 먹게 되는데, 그걸 먹게 되면 부스럼이 없어진다.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 때 내가 구운 밥을 사갖고 왔어. 오늘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을 좀 한 개씩 드리려고 구운 밥을 사갖고 왔어. 할렐루야. 이거 소문내지 마시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만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견과류를 먹게 되면은 잔칠병들, 부섬이든가 이런 병들이 안 걸린다. 이래서 그 부럼을 깨는 거죠. 그 다음에 기발기 술인데, 이 술은 찬술을 말합니다. 찬술을 맞게 되면은 이 귀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귀가 어두운 사람이 귀가 밝아지고, 귀에 뭐 이명증이나 이석증이라든가 질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내내 좋은 소식이 들려와. 우리 손자, 며느리, 아들, 딸, 뭐 가족들, 뭐 교회 성도들,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쁜 소식 아니고 좋은 소식만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에 뭐 텔레비 본다든가 신문이라든가 핸드폰 보면요, 온갖 부정적인 뉴스가 99%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 우리 복음은 좋은 소식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이런 소식은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좋은 소식들, 우리 집에, 그리고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나라에 이런 좋은 소식이 많이 듣기 위해서 기발기 술 마시기, 그래서 찬술을 마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 것이 있어. 먹지 말 것. 이 정월 대보름날은 절대로 김치를 먹으면 안 돼요. 김치. 오늘 여러분 또 깜빡하고서 김치 먹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김치를 먹게 되면은 피부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월 대보름날 김치를 먹으면 피부병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백김치,
사실 저는 백김치 좋아하는데요. 얼마나 맛있어, 그죠? 그 백김치를 먹으면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동치미를 먹게 되면, 동치미, 논에 모를 심는 그 논 있죠. 논에 이끼가 꽉 껴갖고 벼가 안 자라네. 그래서 동치미나 백김치나 이런 김치를 정월 대보름날은 먹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정월 대보름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 오늘날은 이집트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애굽,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와, 이상하다.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가까이 오지 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려고 한다.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낼 것이니라. 아이고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제가 거기를 갑니까요? 저는 말에 능치 못해요. 입이 뻣뻣한 사람이고요, 혀가 둔한 사람인데 보낼 만한 자를 보존해서 내 형과 함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내 입에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그리고 지팡이 갖고 가서 기적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에 갔습니다. 왕을 만나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우리가 저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그랬더니 콧방귀 끼면서 안 듣지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하수를 치니까 물이 피를 변해버렸어. 온통 세상 물이 피가 되니까 이건 먹을 수 없잖아요. 설거지도 안 돼, 세수도 안 돼. 이건 뭐 물을 쓸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 들어가시오. 그러다 이제 재앙이 싹 없어지니까 웬걸 못 들어간다. 다시 번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재앙까지 9개 재앙을 줄 때마다 항복, 재앙이 끝나면 왜 못 간다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자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인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좌우설지 임바다가 바르면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가면서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정월 대보름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정월 대보름은 음력으로 1월 15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유월절이 니산월, 니산월은 1월을 말하는 거예요. 니산월 1월 14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월 15일 밤까지 지내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거야.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지내는 명절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면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다른 절기인데 겹친단 말이에요. 유월절이 1월 14일 날 밤에 시작을 해. 보통 그 유대인들은
하루가 이 아침부터가 아니라 저녁부터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저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튿날 1월 15일 날 저녁까지 가는데 1월 15일 날 무교절이 시작되니까 요 1월 15일 날은 6월절이면서도 무교절이란 말이야. 이 날이. 그래서 요 날을 6월절을 무교절 첫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실 때 그때 6월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이튿날 잡혀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여. 참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1월 14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때가 6월절이기도 하고 무교절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월 대보름은 언제요? 1월 15일 날인데 사실은 1월 1일 설날부터 보름간 이 축제를 했던 그런 절기거든요. 그리고 1월 14일 날 밤에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다가 가서 밥도 얻어오기도 하고 훔쳐오기도 하고 잠도 안 자고 부럼도 이제 이튿날 일어나서 깨고 막 기발하게 술 마시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했잖아. 개는 금식이야. 개 금식. 너는 못 먹어. 이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6월절에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자 6월절을 준비하는데 1월 10일부터 1월 10일부터 준비를 하는데 그 가족대로 각각 가족대로 식구 숫자를 따라 가지고 이제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식구가 적어. 하며느리 2명밖에 안 돼요. 독거노인이야. 독거노인. 그래가지고 원룸에 살아. 혼자서만 살아.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혼자는 어린 양 한 마리 잡으면 사람들이 한 5-6명이 먹어야 되는데 혼자서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해서 양 한 마리를 먹을 만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양을 잡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갖고 있다가 언제까지 하면 1월 14일 날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미리 어린 양을 골라가지고 붙잡아 놓고 있다가 1월 14일 날 저녁에 잡아라. 뭘 잡아? 돼지 잡아? 소를 잡아? 어린 양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을 잡는데 어떤 어린 양이냐 하면은 1년 된 흠 없는 수컷을 잡아야 돼. 1년 된 흠 없는 수컷.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남자로 흠 없는 모로로 죄 없는 모로로 오셨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 이해가 되죠? 그 어린 양을 잡으란 말이에요. 어린 양을 1년 된 흠 없는 수컷을 잡으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저 문에다가 좌우살주 임방에다가 바르라고. 우리가 동짓날 팥죽 쏘가지고 빗자루다가 물에다 바르고, 그죠? 샤시미 넣어가지고 팥죽 먹고 이런 풍습도 다 이 기독교의 풍습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피를 바른 다음에 고기는 구워서 먹어야 돼. 그리고 무개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하고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지금 정월 대보름에 먹는 게 뭐예요? 묵은 나물하고 박하고 버섯하고 순무 또 잎사귀 오이 가지 오늘날도 이렇게 연양밥에다가 그렇게 반찬 먹고 경과로 먹고 하면은 몸도 마음도 다 튼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응?
그거를 정월 대보름 때 우리 조상들이 해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보다도 먼저 이런 유월절을 지내면서 1월 14일 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피를 내가지고 문에 좌설지마다가 발라버리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쓴나물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복을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내장을 꺼내가지고, 내장을 꺼내고 전갱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날로나 삶아서 먹으면 안 돼. 전부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먹을 때는 허리에 허리띠를 띄어라. 발에는 신발을 신어라. 손에는 지팡이를 잡아라. 그리고 급히 먹어라. 왜? 지금 애굽을 탈출해 나가야 되니까. 그럴 때에 이제 재앙이 내리는데 그 처음 것은 다 죽는 거야.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자의 장자, 그리고 생축에 처음 난 거는 전부 죽는 거야. 애굽의 전무후무한 곡성이 일어나면서 여기저기서 막 우리가 막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네, 우리 아들 죽었네, 이게 말이에요. 전국에서 곡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지금 피를 발랐어. 고기를 먹었어. 쓴나무로 무교고 먹고, 지금 허리 도망갈 준비 딱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죽음이 피를 볼 때는 넘어간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로 하고서는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데,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 부활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은 뭡니까?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다시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부활절을 용어로 말하면 용어가 이스터 선데이, 영어로 이스터 선데이 또는 파스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스터 선데이는 뭐냐면은 이 부활절이 자꾸 바뀌어요. 우리가 무슨 4월 초팔 같이, 무슨 크리스마스 같이 이 딱 한 군데 있으면 기억하기 좋잖아요. 근데 부활절이 매년 바뀌어요. 날짜가 바뀌어요, 부활절이. 그런데 부활절은 반드시 일요일 날 드린다. 일요일 날. 원래 일요일 날은 이 태양을 섬기는 날이에요. 일요일. 근데 그 일요일 날 드린다는 거죠. 그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 박히시고 12시까지 있으니까 온 천지가 깜깜해지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중보자단은 항상 구시기도 오후 3시에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이구동성으로 어디에 있든지 3분간 우리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전에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가서 토요일 날 있다가 언제? 주일날 아침에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이 우리는 주일 부르는 거야.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그래서 이스터 선데이. 이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안식교도 있었어. 안식교. 이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터 선데이. 날짜는 바뀌어도 반드시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1884년에 6월 24일 날 로버트 셰물 맥클레라는 사람이 감리교 선교사인데 우리나라의 합법조다가 발을 딛게 됐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날 고중 황제를 찾아가서 선교 사업, 의료와 이 교육 이런 사업들에 대한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제1회 한국 선교사회를 조직하게 되고, 그리고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가 배를 타고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1885년도 4월 2일 날 그날 부산에 도착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항해를 해가지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이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주일이었다는 거. 야, 놀랍죠? 그날 부활주일에 우리나라의 이 개신교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복음전에서 인천 제물포항에 딱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140주년 기념으로 올해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에 여의도 순무공교에서 4월 20일 날 한국 기독교 140주년 기념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흘러가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역사를 알고 이 영의 흐름, 하나님의 섭리를 좀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수지 맞았어? 이런 것도 다 듣게 되고, 할렐루야. 또 군밤도 또 선물로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기도응답도 받으시고, 이야, 또랑 치고 가재 잡고, 할렐루야. 이런 게 있는데 말이요. 이게 참, 우리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어떤 분이 문자가 왔는데 저한테 문자 보내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소개 좀 하시오. 누굽니까? 이거 문자를 했더니 자기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이런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도 또 그 한 목사님, 여자 목사님의 문자가 왔어. 전화가 와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말씀에 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치유 TV에 올라가는 영상들 한 1800개가 올라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막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예배 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왔는데 그날이 부활주일이란 말이야. 부활주일. 그리고 이 파스카라는 말은 유월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하고 유월절은 이 죽음을 이긴 거야. 이 부활절은 뭐냐?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으면 지옥 갈 자가 아니라 죽으면 새로운 시작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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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야. 이거 뭐 이래봬도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아. 핍박을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않아. 거꾸로 틈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아. 내가 무명한 자 같지, 이름도 없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얼마나 내가 유명한 사람인데, 죽은 자 같지, 천만에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보지 않아요.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해.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다 나눠주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그런데 웬걸 모든 걸 가진 자야. 왜? 예수님을 모시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잠언 3장 15절, 잠언 3장 15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유보다 귀하니 너의 우편은 장수, 좌편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겁고 그 평은 그 첩경은 다 평강이고 지혜를 얻은 자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생명, 복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예수를 모셨으니까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안 보인다고 안 믿어? 여기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손에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공기 없네? 천만에. 공기 없으면 다 죽어. 공기가 있지요. 하나님 안 계세요? 눈에 안 보여요? 안 잡혀요? 안 계시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아날 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파스카라는 것은 유월절을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노예로부터 탈출된 거, 구원된 거,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아니 왜 부활절이 자꾸 왔다 갔다 하나? 이게 무슨 좀 5월 8일이나 무슨 현충일이나 이런 것 같이 딱 하루를 정해놓게 되면 좋잖아요. 기억하기가. 근데 매년 바뀌니까 이 계산을 해야 돼요. 사순절을 계산해야 되고 부활절을 계산해야 되고 우리도 항상 이제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50일간 기도치유 체험 작정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매년 달라져. 날짜가.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동방교회에서는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 니산월 1월 14일 우리 정월 대보름 그 전날 1월 14일 그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고 최후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튿날 돌아가셨으니까 그 니산월 1월 14일 날 그날을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지. 그때 지키면 되는 거야. 그때가 우리 양력으로 보면은 3월 한 20일이나 21일이나 요때쯤 돼요. 그러면 매년 3월 20일이나 20일날 부활절 그래가지고 달력에 빨간 글씨 해놓고서는 그날은 지금 뭐 공휴일로 정해되든가 하고서는 쉴 수 있거든. 크리스마스 같이.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보다도 예수님이 죽으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절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언제가 부활절이에요? 닥쳐봐야 알아. 그래 달력이 나와봐야 알고 닥쳐봐야 하네 이게.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그거 왜 그러느냐? 로마 교회에서 알렉산드리아하고 로마 교회에서는 춘분 후에 만월 보름달 춘분 후에 만월 다음에 다가오는 첫 일요일 날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거 복잡해. 춘분. 왜 춘분을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춘분이 뭐하는 날인데 이 춘분은 태양의 중심이 하늘의 적도에 와 있는 날이라는 거야. 응? 태양의 중심이 하늘의 적도에 와 있는 날, 쉽게 말하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라. 동짓날 뭐 이런 날은 보면 틀리잖아요. 그죠? 겨울에는 낮이 길어, 밤이 길어요. 겨울에는. 응? 밤이 길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몸이 아파도요, 밤이 길어요. 몸이 아프면, 아이고, 왜. 실패하고, 자기가 뭐가 저주받고 안 되면요, 그 흑암 속에 밤이 길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동굴에 들어간 게 아니라 터널을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송대관이가 하늘나라 갔지만은
쨍하고 해뜰 날 다가온단데 그 쨍하고 해뜰 그 터널을 지나가지고 반드시 모든 게 합력하고 역전선을 벌이고 싸우며 이겨가지고 그 나오는 승리하는 그런 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밤이 길어 밤이. 근데 춘분은 뭐냐 하면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춘분을 지나고 나서 만월 보름달이 떠야 돼. 첫 번째 보름달. 우리 정월 대보름 같이 이 보름달이 중요한 거야. 지금 6월절도 1월 14일부터 1월 15일 이 부활절에도 그 춘분 다음에 보름달이 뜰 때 그때 보름달에 뜨고 나서 첫 번째 일요일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작년에는 3월 31일이 부활절이었고 올해는 4월 20일이 부활절이고 내년도 2026년도는 4월 5일 날이 부활절이고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교회하고 로마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니사월 1월 14일 날 부활절로 전다. 근데 로마교회는 아니다. 춘분 후에 만월 그리고 첫 번째 오는 일요일 날 부활절을 드린다. 이러면서 막 싸웠어요. 싸웠는데 동방교회보다는 로마는 오늘날 저 유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숫자가 많아. 힘이 세. 그래가지고 니케아 회의에서 서기 325년 예수님 탄생하고 300년 지난 서기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앞으로 부활절은 춘분 후에 만월 다음에 오는 첫 일요일 날 드린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버렸어. 그것이 지금까지 2000년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로마 교회의 그 정한 대로다가 니케아 공회에서 정한 대로다가 현재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매장했거나 화장했거나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과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과 휴거. 그러면 언제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라와 권세를 전부 정사 권세 다 멸망시키고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이때는 불신자들 백보자 심판 때 불신자들이 둘째 부활 심판의 벌로 일어나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된단 말이죠. 대살로니까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발로 친히 하루조차 강림하시니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이 저희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 신랑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고 그동안에 거기서 상급 심판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상급이 주어지는데 누가복음 19장 17절에는 천만한 거에 들어가실 때 너는 5꼴을 다스려라 10꼴을 다스려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상을 받기도 하고 또 멸류관들을 상으로 받아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썩지 않을 멸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의의 멸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멸류관, 히브리서 2장 9절에 영광의 멸류관,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는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시편 21편 3절에 정금의 면류관, 이런 각종 면류관들을 한 개, 두 개, 세 개 막 쓰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저 하늘의 영원한 집, 우리가 여기서 공경을 쌓은 대로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와 불로, 그런 하늘에 지은 집들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11조를 많이 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니까 수입이 늘어나고 지출이 막히고, 어디 허리 아프다 수술 한 번 하면 1,000만 원, 사고 났다 하면 500만 원. 그런데 사고가 안 나, 어디 아프지도 않아. 지출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감성금을 할 때, 이 감성금을 할 때에 이것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 우리 영동 힐링 기도원에다가 메밀을 했는데 메밀을 많이 뿌려놓으면 많이 거둬, 메밀을 조금 뿌리면 조금 거둬, 콩을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둬,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 각각 인색함을 하나 억지로 하지 말고, 누구 눈치 보면서 뭐 체면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인색함을 하나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성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막 가슴이 울렁울렁대고, 우와, 감사. 아이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좀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나올 때가 있어. 근데 가진 게 없어. 작정금하라, 감동헌금 하는데 고린도 후서 9장 10절,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심을 것도 주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연보 헌금을 넉넉하게 하도록 부하게 해주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는 일이 있게 해준다는 이 5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6년 동안 연초 주일날은 종자 씨앗 작정금을 하잖아요. 종자 씨앗.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종자 씨앗은 먹질 말아야지. 그죠? 그걸 심어야 가을에 수확을 하니까. 그래서 작정금을 하면서 하루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을 것도 다 또 주시는 거야. 심을 것도.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생명 속전헌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그 반세겔 오늘날 돈을 받으면 10만 원, 이 10만 원을 생명 속전헌금으로 드리면 온역이 다가오지 않는다 그랬어. 온역, 장티푸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온역이 다가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10만 원을 받아서 어디다 쓰느냐? 회막에 봉사하는데, 오늘날 보면 교회에 봉사하는데 이 교회 살림살이를 위해서 그 돈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전헌금, 생명의 속전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 보면 10만 원을 하는 거야. 10만 원. 우리가 이렇게 헌금할 때도 어떤 분은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심잖아. 나도 이제 우리 사매를 위해서 내가 다 심어줘. 현기헌금, 건축헌금, 홀야미 헌금, 1% 홀야분 헌금 뭐 심어주고, 내가 용돈 주면 11조 하고 다 하고 다 해줘. 이번에 내가 3일 양복사리면서 내가 너 그랬어. 너 선물 받았지? 아빠가 해준 거면 너 선물 받은 거야. 그 11조 꼭 내야 돼. 선물 받은 거 11조 꼭 내고, 이번에 신대원 들어가면서 그 자기네 교회에서 그 입학금 430만 원이 얼마 데려, 그 11조는 꼭 해야 된다. 11조. 응?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7년간 잔치도 하고 상급 심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부활된 몸은 어떤가? 고린도 전서 15장 42절 이하에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떠냐?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몸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올라갔지. 예수님이 생각만 하면 그냥 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타났다가 살아났다가 영체예요, 영체. 그렇죠? 예수님 몸이. 그래서 죽을 못 잡고 올라갔어. 우리가 물이 있어. 물이 액체예요. 공기를 못 올라가. 근데 이걸 끓이니까 수증기가 올라가. 이게 변화가 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한없는 희망과 소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이면서 이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상이야, 상급이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시간을 심으면 장수의 복을 주고, 마음에 심으면 기쁨의 복이 오고, 몸을 심으면 건강의 복이 오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이 오고, 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또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뭐 천대는 그만두고 한 3대, 4대만 내려가도 형통해요. 나는 내가 금식기도 하면서 우리 가정을 구원시켰더니 우리 할머니가 1대지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2대지요. 내가 3대지요 벌써. 우리 아들이 벌써 4대지요. 그러니까 형통함이 있는 거야. 3대, 4대 가면 형통함이 있어요. 저는 지금 한국과 세계로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하며 뛰어다녀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막힌 것 같은데 무너지고 뚫려 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보람 있고, 그런 가운데 또 하늘에 또 상이 쌓이겠지. 또 하나님의 칭찬이 있겠지. 내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의로를 하셔. 아유 하나님, 아유 너무 힘들고, 아유 아버지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버지 이러면서 힘들어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다 듣고 계셔. 다 알고 계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어려워? 아마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잡히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무슨 부처같이 뭘 하나 만들어 놓고, 아데미 신같이 그냥 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면 되고, 뭐 제사상 차려놓고 절을 하라면 되겠는데, 뭐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는데, 이게 참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의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을 쫓아서 길을 가듯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면서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마귀방에 사람방에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정월 대보름과 6월절의 관계, 부활절과의 관계 등등을 다 살펴보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면서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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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들여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허용경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정성을 다한 저들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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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에게 부족함이 없이로다. 그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를 다닐때도 해를 되저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세 목전에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마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르다. 한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한나라는 먹는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여 역사하소서. 오 저에게 늘 열어버려서 버려버리게 늘 열어버려서 버려버리게 가라바라. 얼버리게 늘 열어버려버리게 늘 열어버려서 버려버리게 늘 열어버려서 버려버리게 가라바라. 기어리게 늘 열어버려버리게 늘 열어버려서 버려버리게 미리 버려버리게 늘 열어버려. 올라게 늘 열어버려버리게 늘 열어버려서 버려버리게 늘 열어버리게 가라바라. 오 지어리게 쇼버려버리게 늘 열어버려서 버려버리게 미리 버려버리게 늘 열어버리게 가라바라. 기어 흘러라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함뜻이 내 뜻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 손되게 하시고 나의 온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